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비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7번째 시간인데요. 제 35장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신앙고백서 말씀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신앙고백서가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오묘하고 때로 무섭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혹은 국가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마다 그 상황과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는 여러 가지 그 시대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개혁들을 일으키셔서 선교도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대표적인 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낸 후에 자기들끼리만 유무상통하면서 복음을 밖으로 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 흩어진 교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복음이 유대 땅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면 성경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것저것으로 숨어들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결과적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증거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은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복음화된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복음화된 로마가 그 당시 야만 민족이라 칭했던 게르만 민족에게 정복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신앙의 신앙적 측면에서의 복음화가 아니라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복음화는 신앙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곤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곤스탄틴 제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혹자들은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세례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치의 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과 삶의 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마는 당시 야만 민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게르만 민족이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 거룩한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만 민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은 온 유럽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세교회가 신앙과 선교에 있어서 잘못된 선교의 방법들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이 신앙과 복음을 더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영역의 신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코 그 나라를 이제 미국이라 이야기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미국이 어떠한 나라든 요즘과 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 정신없는, 이게 진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때로는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이든 나라든 그들이 받은 복음을 나누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셨고 또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교회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시게 만드시고 또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여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항에서 4항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1항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은혜 계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이 길은 모든 멸망할 인류에게 다 적용되며 충분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 자, 1항부터 3항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 4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로 갑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1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여셨는데, 그것은 멸망당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고 충분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길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 2항 말씀 보시겠습니다.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소망을 선언하셨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나타나셨다. 또 그는 진실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시고 또 명령하신다. 또 말씀과 함께 동반하시는 그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은혜로운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열려졌는데, 문제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시각과 양심과 정신으로는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다른 종교나 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신앙은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실력으로는,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권유를 받아들이시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는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항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권유와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항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공급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의무요 특전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가증된 죄를 더 범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 이 사망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망의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비로운 공급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의무요 특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항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시고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 강권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망에서는 왜 복음을 듣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요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 성령께서 받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받도록,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망에서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특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강권하시지만 그 말씀을 모든 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셨듯이 한 번에 듣고 반응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들이 최소한 수십 번의 복음의 접촉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신 복음과 강권하심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빨리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적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창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인간의 선택을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되는가?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허용작정과 선택작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놓아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내가 인식하는 구원의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때가.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의 성경이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없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언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근데 분명한 뭐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시간 안에 서 있는데 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작정은 영원한 시간, 시간의 개념이 없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원의 성취는 엄청난 시간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을 내가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도 뭐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된 삶을 살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받아들인 것만큼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빨리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큼 이 땅에서 은혜를 상대적으로 덜 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반부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망 중반부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가중된 죄를 더 범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 이 내용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이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복음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던 행위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위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위심판의 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되어 있는데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교리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것이냐, 어떤 것이 강조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연코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연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느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들은 구원과 인간의 행위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더 높은 곳에 둡니다. 왜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에 관한 말씀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35장에 관한 말씀을, 이 35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선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선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사망을 어떻게 그냥 이해하냐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멸망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차피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동기부여로 이 말씀을 그냥 받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사항을 한번 보실까요? 사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길을 죄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고, 또 거룩하게 확립되고 정상적인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이미 세운 신앙의 의식들을 유지할 의무와 또 기도, 은사, 개인의 노력에 의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사항은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동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며 기도와 은사와 개인의 열심과 수고를 더하여 공헌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파의 수고와 헌신이 없는 교회, 복음 전파의 수고와 헌신이 없는 신자는 어떤 면에서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수고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아가 선교에 대한 헌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가끔 이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 들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라면 선교를 왜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는데 선교를 뭐 하려고 해요? 예정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복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사실상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편해요. 그래서 사실상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또 없어요. 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 그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사람은 먼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고 하잖아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전도라고 하는 사역에, 선교라고 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막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는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했고, 선교는 그러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게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론이 이제 어떤 이론이냐면 그 미셔널 처치라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박사 때문입니다. 이분이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그 인도로 파송받아서 자신의 거의 전 생애를, 한 20년이 넘는 생애를 선교사로서 합니다. 영국 교회가 이 레슬리 뉴비긴 박사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레슬리 뉴비긴 박사가 20몇 년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산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은퇴를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영국의 크리스찬의 숫자들이 문화로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가 있지만 실제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하는 숫자들이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일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 박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선교적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후기 선교 시대에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모든 영역이 선교지니까. 그러면서 이 레슬리 뉴비긴 박사가 하나를 더 붙여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이가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는 그 안에 선교사적인 의식과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슬리 뉴비긴 박사의 이론으로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론을 그대로 저도 동의해요. 너무나 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로고에 보면 그래서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선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이 성도로서의 삶 이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이 21세기에 이 후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역,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고 증거되게 하고 선포케 하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서 말씀을 닫으면서 우리는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선교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영역,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있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자다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우리가 거하는 영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또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새 힘과 새 능력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